로마서를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어느 성경을 할까 구약에 정말 하고 싶은 그 성경이 아가서가 있는데 아가서를 할까 또는 재미있게 스토리 위주로 있는 사무엘 상하를 할까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고린도전서로 눈이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다가 고린도는 유럽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많이 잘 내려준 성경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양적인 부흥을 떠나서 교인들이 삶의 변화가 이렇게 감지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만 오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쪽에서 이렇게 간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교회 턱을 넘어서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몇십 년 전에 한번 어렸을 때나 학생 때 갔었던 성탄절 되면 가거나 문화기 밤 때 갔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교회로 이렇게 모여드는 현상들을 보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역사가 시작됐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너무 형이상학적으로다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라고 했으니까 말로 뭔가를 이렇게 하려 하지 말고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교회를 지배하시고 성령님께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님께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사람의 기질에 맞춰서 사람의 배경에 맞춰서 살아온 배경에 맞춰서 성령님처럼 우리 사람 각자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사는 각기인데 성령은 같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다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성령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은사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한 것 같은 은사가 있고 신령하지 않은 것 같은 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가는 것 같은 은사가 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 앞에 의존되어 있는 지식이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지 않는 지식도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내밀면은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자기의 지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리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순간 교회의 결정을 할 때 쓰이게 될 것입니다. 방향을 잡고 이럴 때 참 지혜가 쓰일 것입니다. 지식은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새신자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런 지식의 은사를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십니다. 병이 왜 생겼느냐 하면
병은 질서를 깼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자기가 깼든 가정에서 깼든 질서가 깨지면은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하 있기 때문에 땅의 질서를 지켜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랜 세월 암에 걸린 것도 질서입니다. 암이 생기는 규칙이 있고 암을 잡아먹는 규칙이 밸런스를 맞는 그 질서가 있는데, 자기가 음식을 잘못 먹든지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자기 육적 자아로 살다가 보면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으니까 암이 생기는 건 똑같이 생기는데, 암을 잡아먹는 면역 체계가 스트레스 때문에 억제가 되는 게 오래되면은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생기는 건데, 그 질서, 그 사람이 질서를 깨뜨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주시고 새로운 법을 주시는 그 에너지와 파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에너지와 파워로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게 골치 아픈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취하면 아니고, 은사는 반드시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서 은사가 나갈 때 받으려 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누려고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왜 그러냐면 은사는 능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하지 않고 능력이 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드러나기 시작을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이거든요. 그 능력은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자기가 잘 쓰지 못하면,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에 자기 몸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을 잘못 쓰게 되면은 그것에 의해서 자기 영혼을 찔리게 돼서, 자기 영혼이 찔리게 돼가지고 엄청난 해를 당하는 것이 그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사가 나타나게 되면 그것은,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니까 일제 거기서 유익을 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은사는 은사대로 교회를 위해서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성령님께서 이제 많은 은사가 나올 것입니다. 나의 명예를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나의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써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신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람을 교회 밖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린도전서를 앞에 두고 아침에 묵상을 하면서 제가 계속 실수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은혜를 주시고 깨우침을 주시는데, 자꾸만 말을 하는 데다가 제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설교에다가 신경을 써요.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로마서를 한 것이, 로마서 여러분들 저도 가끔 이제 로마서를 들으면서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제가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한 것도 중요한데, 우리 교회 목사가 설교한 것은 우리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로마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설교가 어느라든 잘했든 잘못했든 목사님이 설교를,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선포된 설교를 자꾸만 들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질서입니다. 질서. 물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연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왜 이 시간대에 이 장소에 모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우리에게 발휘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장소에 이 시간대에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쭉 보시면 상당히 깊은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제가 해놓고는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버벅된 적이 없습니다. 로마서를 하면서. 그것은 뭐냐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기적과 같은 일. 원고를 쓰지 않았는데 버벅되지 않았습니다. 버벅된 건 뭐냐면 말이 콱 막혀, 말문이 콱 막혀가지고 식은땀이 막 나. 도저히 이것을 내가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이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치는데 여러분 못 느껴도 제가 앞부분에서 한 5분, 10분 몸부림 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몸부림 칠 때 그걸 못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거 없었는데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래입니다.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바로 기도로 들어갈 때가 있는데 그 이제 죽 쓰는 거거든요. 그걸 죽 썼다. 이제 오늘 죽 썼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죽 쓰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설교에 있지 않고 성령님이 드러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육적 자아는 금세 또 까먹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엇은 성경을 할까라고 하다가 고린도전서에 눈이 딱 머물렀을 때 고린도전서를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이제 또 한 걱정하는 거예요. 한 걱정. 걱정하고 머리를 자꾸만 굴리래. 무슨 말을 해야 될 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것이다. 성령님의 능력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니까 오늘도 성령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은사와 또 하나가 열매로 드러난다. 열매로 드러난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근데 성령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가 하나가 있는데 충성. 이게 충성이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충성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충성하고 싶을 때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고 싶을 때, 그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 봉사하고 싶고 교회에 헌신하고 싶고 교회에게 막 물질을 헌금을 막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돈도 별로 여유가 없는데 가정에 쓸 것도 많은데 그런데 막 드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충성의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내게 지금 충성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충성의 열매가 있을 때는 신기합니다. 내 충성이 나를 끌고 가. 내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을 쫙 끌고 가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 짜릿함과 그 묘미와 그 맛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사가 있어서 성령님이 은사와 열매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끌어가신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에 있지 않고 설교를 누군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설교한다고 설교가 아니라 말을 하려면 능력이 없는 거고 성령님의 은사가 드러나야 되고 성령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믿음직스러우시다. 아멘. 중요한 단어들이 예수 안에서 너희가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다. 이 구절하고 그 다음에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그 다음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육신적 자아로 교회에 들어오면 성도의 제가 했잖아요. 성도라는 직책은 특권의 직책이 있다. 특권을 받는 직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책이 있는데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집사나 권사나 또 타교단에서는 장로나 전도사나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직분은 책임을 물으시는 직분이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 자아로 오거나 또는 교회에서 자꾸만 육신적 자아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유도하는 일이 교회에 일어나 그건 패망할 일입니다. 패망할 일인데 육적 자아를 절대로 불러일으키려고 누르게 돼야 되고 영적인 자아 모습 새 영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모습이 들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가 있냐면 성도의 가치 성도란 직분 성도란 직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 이 성도 나는 성도라는 엄청난 자부심과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내가 성도로서 이 성도라는 직급에 맞는 일을 하고 있는지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성도란 직급의 파워를 내가 지금 행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 깊이 온 성도들이 빠져야 됩니다. 성도. 그래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내가 거룩해졌다라는 그것입니다. 거룩해지고 내가 예수님에서 구별된 사람이다. 따로 떼어놨다. 나를 하나님이 따로 쓰시려고 따로 떼어놨다. 가끔가다 뒷고기 파는 집이 있어요. 유성 시장통에 가면 뒷고기 집이 있어요. 뒷고기가 뭐냐면은 고기를 이렇게 고기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지? 예전에 그 발굴하고 고기 파는 사람이 고기가 너무 좋은 걸 뒤로 이렇게 뺐대요. 이렇게 발굴하면서 특수 부위들 아주 맛있는 조금 있는 걸 뒤로 이렇게 딱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고기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로 구별. 얘는 내가 따로 써야지. 내가 그런 존재다.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에서 그게 충만이 돼야 돼요. 나머지는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하나님이 잠깐만 이거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이거 전사님이 잠깐만 이거 해라 그러는데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에 주신 순종으로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높은 직책인 줄 알고 언제 집사보다 권사가 높은 직책이 됐고 권사님보다 장로가 높은 직책이 됐고 전도사보다 목사가 높은 직책이 됐냐 이거예요.
높은 직책이 되냐? 전도사보다 목사가 절대 높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 차원이 아니라 노래 가사 중에서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익은 사역자가 목사가 돼야 되는 거지. 전도사는 좀 덜 익은 사역자, 쌩쌩해잖아요. 그러나 사역자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이잖아요. 책임이니까 그게 높고 낮음으로 하지 말고 역할로 따져야 되지 않냐. 역할로 따져서 익어가는 거죠. 그래서 익어가는 사역자들이, 장로도 익어가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깊어가는 것입니다. 직책 때문에 자기가 높아가지고, 옛날 장로교회 제가 어렸을 때 다녔을 때는 장로석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옆으로 따로 있었어. 이렇게. 그래서 왜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봐야 되는데 옆에만 쳐다봐? 그 자리가 뭐 좋은 자리라고 옆에 딱 있었습니다. 장로님들은 또 뭐 목사님이 입는 가운 같은 거 같이 입었어. 매 주일날. 영글어가고 익어가려고 해야지 높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경계하는 거예요. 육적 자아로 교회의 직급을 쟁취하려는 그런 부분. 이건 뭐 여전도회장 하려면 막 선거를 하고, 막 뒤로 로비도 하고, 로비 커피도 사주고, 뭐 밥도 사주고, 선거하기 전에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되고, 성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거룩해지고 나를 구별해 놓으셨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요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비뽑기가 최고 좋아. 제비뽑기. 자, 여전도회장, 올해 여전도회장 성령님이 제비 뽑아주시는 사람을, 그 사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여전도회원들이 도와주고, 이제 남전도회도 있으면 회장이 됐으면 재주가 있으면 재주가 있는 대로 순종해주고, 재주가 없으면 도와주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를 제비 뽑아서 얻을 수는 없지 않냐. 성도를 제비 뽑아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믿음 안에 뭘 넣어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속성을 믿음 안에 넣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뭘 넣어준 거예요? 새 영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새 영을 넣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세전에 내가 믿음을 고백한 것,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기 위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입니다. 근데 내가 여전도 회장 된 거는 만세전에 해놓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물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에서 시작해서 장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나려고 하냐.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은혜 충만하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왜 자꾸만 그런 높아지는 직책을 요구하고 받으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끝마치려고 하지 마라. 성도로 시작했다가 성도로 끝을 내라. 성도로 끝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에서 시작해서 성도로 끝나는 가운데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냐면, 첫째는 내 개인적으로 모든 은사가 부족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은사가 내게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통변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고, 지식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어야 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방언하는, 각양 방언하는 은사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것입니다. 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봤을 때 내가 행여 은사의 한 부분의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골고루 우리 교회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교회는 은사는 나타나지 않고 전부 속된 것만 나타나가지고, 예? 세상 것만 다 모여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회 2부대, 제2부대가 모여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모이는 모임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 똑같아 하는 행동이 똑같으면 안 되지 않냐. 뭐가 나타나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 은사. 왜 누가에게 나타나야 돼요? 성도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 성도로 부르주신 사람에게는 은사가 개인적으로라도 다양한 은사가 내 안에 나타나야 되고, 또 교회 안에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는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사님은 지혜 은사가 나타나면 참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 보면, 이 집사님은 위로자고 교만하지 않으시고 겸손하들 겸손하니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막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자가 막 났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은 무슨 은사가 나타나면 좋겠습니다. 영혼의 은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중보 기도할 때 그분의 캐릭터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내 나름대로 그 캐릭터에 맞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진 나에게 은사를 주셔요. 맨날 나한테만 채워달라 그러고, 하나님, 저 집사님 저 은사 받았는데,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저 집사님 저 은사 받았는데 나는 뭐예요? 나는 뭐예요? 왜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자꾸만 은사를 주라 이거예요. 중보를 해주라. 예, 중보를 해주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천국은 침노자의 것이다. 그게 뭐겠어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은사를 받게끔 기도하면 그들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까지 은사가 일어났으면 내가 그게 침노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역에 내가 침노하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 사역에 침노한 것입니다. 김 집사님 사역에 침노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 것이니까 사역할수록 내가 하늘 상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흩어뿌려야 돼요. 예, 흩어뿌려. 은사를 흩어뿌리고 물질도 흩어뿌리고,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예, 우리 교회가 은사의 각양각색의 은사들이 다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 방언, 치유, 예언, 예? 그 신유, 뭐 가르치는 각양각색의 은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아노 치는 은사 있는 분도 나타나서 피아노 치고, 예, 바이올린 은사가 나타나서 바이올린 찬양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져야 된다. 예,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시됩니다. 책망받을 일이 없을 정도로 끝까지 견고하자. 예, 끝까지 견고하자. 누구한테 책망을 받을 일이 없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 두렵고 떨림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육체가 깨지는 날 주님은 그것을 수확하시려고 하시고 그것을 헤아리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 견고해져야 된다. 예, 뭐가 견고해져야? 심령이 견고해져야지 됩니다. 심령이. 행여 육체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택한 공동체가 무너지거나 어려워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돼요? 내 심령을 지켜야 됩니다. 내 심령이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 견고함은 어디서 오게 되냐면 주님께 내가 주님을
내 육체가 깨지는 날 주님을 뵐 때 그때 책망받으면 안 되지 않을까 하고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를 너의 육체적 유익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 우리가 내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뛰어돌아다니고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은 인내하지 못한 거거든요. 인내할 줄 아는데 내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내하지 말고 이제는 뭐 때문에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내 육체가 깨져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책망받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쪽으로다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내하기 위해서는 무슨 마음이 딱 우리 속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를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데, 첫째는 저울을 갖다 들이댄다. 무슨 상황과 무슨 환경이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환경을 하나님이 내버려뒀든 간에 강권했든 간에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진 것은 두 가지예요. 내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데 지금은 강권해서 이 환경을 줘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강권해서 환경을 준 게 있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순교의 환경을 줄 때는 강권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셔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충만한데 당하는 것들은 강권하시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거 생각하고 자꾸만 육적인 빠져 있다 보면 내버려 두시는 환경이 나한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버림과 강권하신 두 개의 환경이 왔을 때, 뭐든 새로운 환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들이미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울입니다. 내 마음의 무게를 하나님은 항상 다뤄보신다고 했습니다. 지금 내 상태의 마음을 하나님의 저울로 다뤄봤을 때 어떨 건가에 대해서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생각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예,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잊을만 하면 계속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인내한다고요?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책망받기 전에. 언제? 주님의 나라 갔을 때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달아보시니까 지금 가벼운 행동하면 안 되지. 가벼운 마음 가지면 안 되지. 무거운 마음을 가지세요. 무겁다라는 것이 눌려가지고 무거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묵직한 마음. 천사들이 볼 때도 이 집사님 마음이 묵직한데 지금 이 힘든 상황이고 이 아주 어려운 곤란한 상황인데도 집사님 마음 봐, 묵직하니까 말을 아끼고 태도를 자중하고 종룡이 성령님을 잘 바라보는 거잖아요.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 말고 오매불망 성령님을 지그시 바라보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성령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태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어디를 봐? 서쪽을 바라보면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태양이 어디서 떠오를 줄 아니까 그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방향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 그 모양대로 내가 거기서 멈춘 거예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묵직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들리지 않고 그런 거예요. 순간 감정이 복붙여도 감정은 내려놓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감동을 위해서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네 감정은 하루 해질 때까지의 족함이라. 족한 거예요.
왜 자꾸만 감정에 빠지냐? 감동을 위해서 성령님을 쫙 바라볼 그 마음이 뭔 마음이야? 묵직한 마음이야. 묵직한 마음. 우리의 모습에 그런 심령의 묵직함을 보여주라 이것입니다. 예, 제일 먼저 성령님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천군과 천사가 알 거고, 세 번째는 영의 사람이 알 것이고, 나중에는 육의 사람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의 심령이 묵직한 것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인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헤아리시는 것입니다. 분석하실 줄 아세요. 내 마음이 한 마음 같았지만 마음을 다시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마음이 분노했어요.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감정이긴 한데 감정에 내 마음을 쏟은 거잖아요. 감정을 내 마음이 잡은 거잖아요. 믿음을 내 마음이 잡으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근육이고 믿음은 뼈라면 근육이 뼈에 잡고 있어야지 근육이 존재하잖아요. 예, 뼈가 깃털인데 믿음에 내 마음이 꽉 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정을 내 마음이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감정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어요. 자기 감정에 내 마음이 다 쏟아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분석해 보면요,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마음이 합쳐져 있어서 감정을 잡게 된 거예요. 감동을 쫓지 않고 왜 감정을 잡았냐면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마음을 콩과 돌을 이렇게 헤아리듯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계속 돌콩 똑같이 검어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님은 그것을 헤아리신다. 두렵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내한테 저울을 들이내신다. 들이밀고 계시다. 어떤 환경에 당했을 때 저울을 들이미신다. 둘째는 내 마음을 지금 콩 세듯이 헤아리고 계시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견고한 심령을 가지시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교회에 집중하세요.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성도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집중하세요. 그 성도들이 이런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가 성령님의 위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타고, 전선을 타고 전기가 나한테 오듯이 내가 성도들을 위하는 그 마음을 타고 성령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은사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사오니 그런 기도를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하면서 주여 한번 그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의 비밀을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 침례교회 성도들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상을 통해서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무슨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주시는 무슨 감동을 주시고 무슨 마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셔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마음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은혜입니다.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현실화시켜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하나님은 냇물이 흘러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어느샌가 그 냇물에 징검다리가 하나가 놓아지고 둘이 놓아지고 셋이 놓아진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안에 하나님 하나 둘 세워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징검다리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돌다리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딛고 하나님 그 강을 지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감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지 말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심령의 감동의 돌다리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동의 징검다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동에서 감동으로 주님의 삶이 엮여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우리 세종장 침례교회가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은사가 각양각색의 은사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하나님 아버지 기량대로 주님이여 기절대로 하나님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은사에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사용하면서 하나님 은사를 발견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사를 보면서 신기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유의 은사 있는 자들의 교회를 위해서 손을 뻗어 병자에게 치라는 은혜를 명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자들이 주여 역사의 기도 때문에 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병자들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가 드러나려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은사로 성도들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됨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우선 확고하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이 곤고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주님의 기쁨이 있게 없어서 심령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없어서 희락이 넘치게 없어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람된 만족이 있게 하시옵소서.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비교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삶을 비치게 하시고 성령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유한 은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온유해야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온유해서 땅의 것을 받게 하시고 땅의 것을 누리게 하시고 땅의 부여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도들이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많이 모여들게 하시고 또는 하나님 아버지 강박했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유하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기질일 때문에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상품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온유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온유해지게 없어서 오래 참게 해주시옵소서. 오래 참을 줄 아는 묵직한 심령을 가지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묵직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오래 참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매 불망 성령님을 기다리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성령님의 역사 오시는 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역사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열러가시 하나님 아버지여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중앙 진에게 주님의 성령의 놀라우는 새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고 성령님의 불길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 심령에 뜨거워짐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엠마오가는 제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주님이여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고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반가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서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동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마음 같게 없어서 말씀을 들을 때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야 되겠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 아버지 아궁이에 심령의 아궁이에 주여 불이 붙어야 되겠사오니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붙게 없어서 성령의 불이 붙게 없어서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시옵소서. 심령이 타오르게 해주시옵소서. 삶을 소시기로 집어넣어서 성령의 불을 태우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삶을 아궁이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외로웠던 삶을 아궁이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억울했던 삶을 아궁이에 집어넣게 해주세요. 어떤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아버지 아궁이에 넣어서 심령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오니